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본래 제가 지난주에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아마 2주 내지는 3주 더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5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또 들으래요.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와서 들으라고 그러죠. 귀를 기울여서. 에레미야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뭐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에스겔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죽은 뼈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요. 들으라, 제발 들으라, 좀, 제발. 야, 귀를 기울이고 좀 잘 들어! 이게 하나님이야. 그 구약에서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맨 신약 끝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쭉쭉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으라 그랬어요. 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들에게 사실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들어봐. 잘 들어봐. 이건 명령이에요. 들으라. 너 귀 있어? 좀 들어. 굉장히 강조할 때 표현을 쓰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죠. 들어도 못 들어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들어도 못 듣는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극단적인 어떤 하나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다, 선택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최 목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터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튀르키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하원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터키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깜짝 놀라서 진짜 물었다니까. 너 어디서 들었어? 그 이야기를. 아니, 최 목사님 그러셨어요. 야, 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그럴 때 아니래요. 분명히 조금 전에 하셨대. 띄엄띄엄 들은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요. 쭉 전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띄엄띄엄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혼자 오해를 해. 혼자 오해하고 혼자 소설을 써.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피곤할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그래요. 완전히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러니까 전후가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무엇을 위한 말인가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하나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말을 해. 본인만 그렇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이 명령이요. 누가 도대체 그러면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 자, 여러분, 대상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예, 그럼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좀 내 말 좀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누구요? 네, 노인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9절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여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또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4절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가족들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듣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게. 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보여준 적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목소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목자의 소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즉 예수님께 진짜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진짜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라고 명령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좁혀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좁혀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은 신뢰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물론 이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 사람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노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은 채찍이 함께 갑니다. 채찍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이죠. 무조건 여러분 오냐오냐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그 자녀 양육 방식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더라. 하여튼 대표적으로 오은영 씨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인기는 대단합니다. 인기는 대단한데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차마 자기의 자식에게 초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채찍을 들지 않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그 훈계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실망하셔가지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펴보면 진노하셔서 그냥 쓸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공의가 함께 따라갑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망나니로 만들어 놓게 돼요. 사랑 없는 공의는 너무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셔요.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죄 문제를 물으신 거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처럼 공의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못 기르었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라니까요.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나무라지 말아라.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봤던 이 김재원 씨 아나운서 김재원 씨 간증을 제가 잠깐 이렇게 클릭했더니 그 이후에 알고리즘을 뜬 것 중에 하나가 김재원 TV인가 뭔가 삶과 책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강의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는 그걸 내가 보여줬었는데 이분이 제대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워딩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일종의 이런 겁니다. 감당할 만한 좌절을 경험케 하라.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샘플로 이야기했어요. 샘플로. 바로 너다. 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엉망진창된 거야. 내가 뜯어 고치느라 엄청 고생했다. 진짜예요. 10년 이상 고생했어요. 뜯어 고치느라고요. 왜 엉망진창이니까. 난리예요.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를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고 있고 들으라 명령하시고 자꾸 들으라 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자,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시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딱 보면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딱 표가 나거든요. 금세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듣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거의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최고의 예언을 하는 사람도 담임 목사만큼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늘 지켜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계속 내버려 두지를 절대 않으셔요.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선자들을 계속 보내잖아.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채찍을 드시죠. 이사야 6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 듣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미혹의 길도 열어주셔요. 거짓말을 듣기 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붙여주잖아요. 왜? 하나님 진리를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줄게. 또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부어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 그래, 너 듣고 싶은 대로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하시거든요. 너 그러니까 들어. 이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할 테니 너는 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주 만물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인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초자연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자연, 이 세상 만물, 자연과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쭉 하늘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 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 행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쫙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혹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얼굴이 막 그려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네가 누구지? 이럴 때도 있어요. 앞에 두고 네 이름이 뭐지? 참나. 아이고 기가 막히지. 얼굴을 보면서 그런다니까.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껏 해봤자 사람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나에 대해서 그분이 생각하고 놀라운 은혜로 쭉 내 인생을 펼쳐가겠는가. 기가 막힌 거죠. 그것들을 알게 되면. 이사야 40장 12절,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졌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해봤어요? 이렇게 뺨으로 막 재봤나요? 손저울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다 바닥 거 다 달아봤나요? 근데 이거 다 안 하셔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계속해서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랬어요. 또 공중의 새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8절 여기 보면 백합화 한번 봐라. 저 수많은 들꽃들을 봐라. 여러분 얘네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어떻게 좀 멋있게 예쁘게 보이지? 걱정 하나도 안 해. 근데 이것들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보인다고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알알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로마서에서 그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주셨대.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든 나무를 보든 심지어 무생물인 이 앞에다 가면 전신주 하나 박혀 있잖아요. 그 전신주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아주 평범한 사물인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묵상하는 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칫하면 범신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창조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들인 거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제가 사진을 여러 컷 가져왔어요. 저기 뭐예요? 개야, 개. 개가 잘생기긴 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죠. 개가 이렇게 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볼까? 자,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 강원도 원주 무슨 원겔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 가면 500년 이상, 아니, 1500년이라든가? 바로 저 은행나무입니다. 1500년인가 됐다는 것 같아요. 저기 조그마하게 보일 텐데 뭐가 보여요? 은행나무 밑에? 받침대? 그래, 받침대도 있어. 또? 사람이지, 사람. 사람들이 지금 쫙 서서 그 은행나무 지금 보러 온 거예요, 다. 저 시골에 저 은행나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 그러니까 걔가 쟤들은 뭘까? 궁금하다. 왜 왔을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가서 너희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이 저기 왔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아마 묻고 싶었을 거야. 당신들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저거 하나 보려고? 이러면서.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장미입니다. 엊그제 제가 찍은 사진. 너무 빨리 보내지 마.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이파리 다 떨어졌어. 이제 꽃만 그냥 어설프게 좀 남아있어요. 이 장미 남은 꽃잎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이 온다. 나도 이제 겨울 준비할래. 이파리 다 미리 떨어뜨리고 그냥 이 꽃이 아주 싱싱한 꽃이 아니라 약간 이 뭐랄까 빛깔을 잃은 그래서 끝부분은 좀 이렇게 추위에 해가지고 하얗게 변색한 그런 장미.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때를 뭔가 분별할 줄 알고 그 때를 맞춰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그 다음 사진도 보면. 네. 저 오른쪽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인데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네. 여러분 보기에도 오른쪽이네. 오른쪽은 파릇파릇하죠, 아직. 그죠? 네. 근데 딱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지금 저거는 저렇게 단풍이 들었어요. 멀겋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넘어가 봅시다. 제가요, 잠시 이마트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이 사진 찍느라고 잠깐 멈췄더니 빵빵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사진 딱 찍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도로에 글씨 써 있는 거 보입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일방통행. 가을이 일방통행으로 가네. 가을이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그게 뭐 다양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시몬,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느냐? 그것도 생각나고. 네.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장면 보면 어때요? 멋있죠? 어디 같아요? 몰라도 돼요. 해운대예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참 운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하나님이 쫙 임재해 있는 것 같아요. 쫙. 게다가 모래사장이 쭉 있는데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잖아요. 물론 때로 해일이 일어서 조금 넘칠 때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 끝에 경계를 딱 만들어서 물들이 계속 넘쳐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저 옥빛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 아닙니다. 인천 땅입니다. 인천이 저렇게 멋있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인천 대공원이에요. 저게 최근의 사진입니다.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저것도 가져왔죠. 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추억 속에도 잠기기도 하고, 세월이 가는 것을 통해서 뭔가 느끼기도 하고, 만물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형형색색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여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그건 아마 설악산인지 지리산인지 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 하여튼 이것도 뭐 가져온 거예요. 가을이 지금 쫙 산에 가을로 옷을 입었죠. 그리고 해무가 쫙 가려져 있는, 이제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는지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쫙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 멋있죠, 그렇죠? 여기 뭐 무슨 저수지라 그러던데, 아주 단순한데 예뻐요. 그 다음 사진도 이 저수지 사진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나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기 있을까? 저 물속에 떠있는 집은 저 가운데 있을 때 뭘 혹시 생각할 수 있다면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네. 그 질문 한 번씩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무생물이지만 생물에게도 무생물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단 말이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뭔가 목적이 있죠. 그 목적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다음, 저거는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제가 잠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쁘죠? 그 다음, 와, 참. 저기 의도적으로 누가 심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저기에 일부러 저런 꽃, 저 꽃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예, 일부러 심었겠죠. 응? 그리고 데이지야. 예, 국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데이지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저 데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소리 듣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꽃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일단 지나가. 네. 저 메밀꽃 사이에 해바라기가 하나 폈네요.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여튼 이게 저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 저 익산에 있는 그 무슨 아가페 정원이라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곳 중에 하나인데, 예. 저 무슨 나무예요? 예, 뭐 그런 거예요. 메타세콰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다음 보자. 아직도 많네. 배롱나무 꽃. 저기 딱 심어져 있어서요. 배롱나무 꽃 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찾습니다. 저 나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나무를 보면서 계속. 저건 뭐예요? 예? 라벤더? 그런가 봐요. 예. 라벤더 맞나? 모르겠네.
참 기막히죠? 저 바위 속에서 철쭉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봄철이 되면 저렇게 철쭉이 저 바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저것은 맨날 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야, 괜찮아, 견뎌내. 다 살 수 있어. 아무리 척박해도 살 수 있어. 고단해도 괜찮아. 살 길이 있어.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다양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저 무슨 꽃이에요? 몰라요. 할미꽃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할미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또 동강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남의 거 빌려온 거예요. 덩그러니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 왜 저기 저렇게 두셨을까? 저 꽃은, 저기 하나 저렇게 피어있는 저 꽃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 그 다음, 이 내려오는 도로와 이 별들을 쫙 돌려가지고 살짝 어둠이 올 때 우리 친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 의도가 다 있겠죠? 근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별들을 보세요. 참, 저 숫자를 다 하나하나 다 세시다니. 별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신다니.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정이 하나님께는 완전히 깜깜하겠어요? 그 다음 봐요. 뭐, 제노도 이제, 제가 아마 구절초인가? 모르겠네. 제 이름 뭐예요? 비슷한 거야. 그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바오밥 나무. 아프리카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죠. 아주 커다랗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일부는 저것이 신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하나님 저 나무를 왜 저렇게 기이한 모양으로 만드셔서 저기에 두셨을까?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건 이제 억새가 있는 곳 쫙 찍어놓은 거죠. 다양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달이 뜬 모습을 촬영한 거예요. 그 다음, 참 진짜 그림이다. 그죠? 아주 단순한 풍경인데 쫙 그대로 투영돼서 호수에 비춰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은 땅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어때요? 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뻐. 그냥 슬렁슬렁 보면 아이고 별것도 아니다 싶은데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저 씨 하나 박힌 것만 봐도 너무 신비롭잖아. 꽃잎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그 다음, 이건 이제 어디예요? 외국? 몰라요. 그랜드 캐년인 것 같아요. 이 협곡은 왜 생겼을까? 이 협곡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노아 홍수의 대표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연 만물들, 그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물을 보면서 사물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라고. 저렇게 재채기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거예요. 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내용 전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내 내장, 오장육부를 그분이 조직하셨대요. 저 이 시편 139편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와, 그렇구나.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왜가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 말씀을 딱 보게 되는데, 와, 내가 지음받은 그 자체가 정말 기기묘묘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그때부터 너를 구별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물건, 이 물체, 혹은 이 풍경,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제 앞서 쭉쭉쭉 이렇게 지나왔었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필기도 가지고요. 자, 하나 띄워주세요. 자, 제가 언젠가 이 사진에다가 성경 구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기록하세요, 지금. 네. 여러분이 직접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기록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어우, 진짜 예쁘죠, 그죠? 예, 어느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폭포가 양쪽에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 한쪽 폭포만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참 멋지다. 그러면서 제가 그 중에 한 사진만 가져왔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기록해 보세요, 기록. 저만 보지 마시고, 예, 기록을 하세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라는 이유가. 기록을 해 보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 다음 사진. 아까 봤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이에요. 아까 본 바오밥 나무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 사진 작가가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을 다른 작가가 찍은 겁니다. 네. 뭐를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저게 70년대 사진입니다. 70년대. 제가 흑백을 컬러를 입혔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 저런 게 없으니까 소나무 밑에서 야산에서 소나무 밑에 저렇게 깔고 저렇게 있었었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잘 기록하셨죠? 하여튼 다 틀리겠죠.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여튼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소리가 웅성웅성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 제가요, 막 복학을 앞두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내내 공부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도서관 다니면서, 그때 인생 처음으로 도서관 간 거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 앞두고, 도서관 가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학할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복학할 생각을 안 했는데, 학교 때려치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만 있어? 나는 나처럼 술만 먹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친구가 그 당시는 이제 우리처럼 이 시대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80년대니까요. 80년대니까 그 영어로 나오는 방송을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면 CNN을 틀어줬어. CNN 방송. 같이 듣자는 거야. 아, 나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그냥 듣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듣는데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시부렁 하다가 CNN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는 들려. 너 얼마나 들려? CNN은 분명히 들리더라. 알아듣는 소리가 거의 없어.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야기 분명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 기껏해서 알아듣는 게 예를 들어 몇 가지 중에 그 하나가 CNN 뭐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는 만큼만 알아듣지 나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내용 파악이 안 되죠.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왜? 첫째, 듣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부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는 그렇다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귀가 뻥 뚫려서 이게 딱 어느 정도 딱 수준이 올라가는 때가 있대. 그때까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아무리 단어를 외우고 뭘 해도 안 들리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소리가 들려. 어느 정도. 아, 이거구나. 그 다음 또 어느 단계 가니까 조금 더 들려. 예,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뭐 나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텐데 뭐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도 듣지 못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듣지 못하고 초자연자고 말씀하시는 아예 생각도 안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계속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들리기 시작해요. 뭔가. 예.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던 거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던 거 이걸 가지고 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참 너무 감격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살았는데 길거리 그 도라지 꽃 하나 핀 거 보고 내가 진짜 회개했잖아. 예를 들면 제비꽃 하나 보고 저 꽃도 저렇게 이쁘게 잘 피어있고 염려 하나도 안 하는데 난 맨날 염려하고 사는구나.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는 거죠. 예. 거리를 다닐 때도 숲속에 가서 이렇게 걸을 때에도 나무 한 그루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보고 같이 그분과 함께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게 정말 관심이 많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피어나는 꽃처럼 나를 진짜 멋지게 내 인생을 뭔가 보여주시겠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깨달은 것들을 막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창조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얘가 시들시들해. 그러면서 말을 한단 말이야. 나 너무 목말라요. 나 진짜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다 누가 물을 줬더라고, 조금. 제 마음 같은 얘는 가지고 가서 저기 물 흠뻑 줘야 되거든요. 예. 얘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고요. 저 그냥 물 흠뻑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이게 사는 조건이 달라졌잖아. 이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건조해.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안 줘.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러거든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안 마셔. 안 마시고 죽겠다고 하면 그래. 얘는 누군가 줘야 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가로 데려가도 안 먹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얘하고 똑같은 날 들어왔는데 얘는 멀쩡한데 얘는 이렇잖아요. 똑같이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각각이 달라. 다른 조건 하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사람처럼 취급해서도 안 돼요. 각각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감정과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얘를 얘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죠, 얘는. 예. 그 말을 거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겠어요. 나 목말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여러분의 세런들이 목말라 죽으려고 그래. 나 좀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말을 하든 안 하든. 얘가 뭐 말을 걸어오나요?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지만 실상은 걸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누구도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청소 당번들은 토요일이면 얘네들을 데려다가 흠뻑 물을 줘야 돼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었는데 그들이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벌써 다른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사하러 오신 분이요, 하얀 장갑을 끼고 옵니다. 하얀 장갑. 성찬식 때 쓰는 장갑 있죠? 그걸 딱 끼고 와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꼭대기 이렇게 딱 닦아. 그래, 이게 청소했다고 해? 막 이래요. 요즘 부대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 그렇게 하면 꼰대라고 그러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대, 지금도. 오, 살아있네. 해병대구나. 그래서. 진짜예요. 우리 순검이라 그러는데, 해군에서는 그냥 구석에 어디서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거 청소했냐고 그래. 환장하지. 생각도 못한 것을, 예를 들어, 이를 못 써래, 이런데. 딱 해가지고, 이 봐라, 뭔지 봐라. 이런다고요. 작살나게 깨져요. 박살 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해야 돼. 만족스러워 할 때까지. 그래서 변기 하나도요, 싹싹 땄습니다. 왜? 그냥 손 집어넣어가지고. 부대에서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요, 변기 씻는 거 제가 잘합니다. 고무장갑 안 껴도 잘합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늘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이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하모니, 그 화음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색깔도 다르고 저 색깔도 다르고 이 모양도 다르고 저 모양도 다르고 얼마나 기기묘묘해. 형형색색으로. 그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성, 그걸 하나하나 자연 만물을 볼 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우리는 계속 느끼는 겁니다. 정말 위대하시구나. 와,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유일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맞받고 오겠어요. 네.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 그렇게 정말 예쁘게 디자인하시고 입히고 혹은 먹이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어미가,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애를 잊겠어? 그죠? 상상이 돼요? 전혜인 권사님, 자녀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한 1년 살아본 적 있어요? 일주일은요? 아, 그래요? 하루도. 어떻게 잊겠어, 그걸?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하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하면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그 갈라진 이 틈새기에서도 코스모스가 꽃을 피우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희 시골 집에 가면은 시멘트로 다 포장을 했거든요. 마당을. 옛날엔 다 흙이었는데 다 시멘트 포장했어. 근데 진짜 틈바구니 조금 있어. 거기서 부추가 나. 거기서 깻잎이 자라. 그래서 참깨가 열려서 참깨가. 근데 그걸 일부러 사진 찍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지. 틈바구니 하나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도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무리 못 살 것 같은 그런 환경이어도 그들이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철쭉 보셨잖아. 그죠? 그 바위를 뚫고 나와가지고 얘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해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감탄을 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굴곡진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 그냥 절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인생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보면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한편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계시해 주셔요. 계속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집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른 드라크마 비유라고 흔히 말하죠.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여인이 사라진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네 하고 많은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다 발칵 뒤집어서 쓸고 하다가 마침내 찾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잃어버리겠냐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못 잊어 이거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되찾을 거야. 마귀에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냥 사물, 환경,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레를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시 진흙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레에 올려놓고 다시 쫙 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토기장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 좀 망가졌다고 내가 못하겠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너 좀 인생이 그렇게 쭈그러졌다고 내가 내버려 두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잠깐 어떻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토기장애보다 위대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니까. 할렐루야. 물레에 다시 돌려서 그릇을,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으실 거란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다양한 음성을 어디서 들었어요?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편 상상력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상상력. 하나님은 상상하기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 자기가 깨달았던 지식과 경험, 정보에 의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세상을 보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사실 낙심했거든요. 도대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진짜 짜증나네. 아마 이랬을 거야. 사라가 더 그랬을지 몰라. 부부가 뭐 비슷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대체 언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힘들었지?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답답했지? 이래 한번 밖에 나가보자. 이리 와. 데리고 나갑니다. 밤중이에요. 그러더니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을 세어보래요. 세다가 나 못 세요. 다 못 세겠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셀 수 없는 만큼 별들이 있는데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아지게 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뒤로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별들처럼 많아지겠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다 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줄게. 걸어봤어. 근데 그 땅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땅을 걸으면서. 여리고 정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지게 해줄게. 이것을 상상하면서 도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상상하면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야.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뭐 소리 지른다고 한번 여기 소리 질러봐. 시작.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지막에 소리 지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는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다가 진짜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진짜 믿음을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듯이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상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응? 약간 우스갯소리가 들 수도 있는데, 자, 사진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무슨 사진이에요? 제 사진은 아니에요. 누구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식에 저 뭐 하고 있어요? 맞절. 요즘 이제 맞절을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맞절 하는 데에서는 서로가 이제 배우자가 됐으니 서로가 책임진다는 서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 대학부일 때죠. 교회 대학부일 때.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잠깐 상상하면서, 잠깐 상상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24일날 올라이트 했어요. 밤새워 놀면서 뭐 이렇게 같이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랬어요. 해본 분? 자신있게 들어봐요. 그래야, 조금 있네, 조금. 그치?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올라이트 했단 말이에요, 올라이트. 하면서 이제 선물 교환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은 이게 벌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썼어요. 원하는 거 이렇게 쓴 거야. 예를 들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노래를 한 곡 하세요, 뭐 등등. 뭐 이렇게 벌칙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장우영 형에게 가서, 그 당시 형이라고 했잖아, 다. 형, 여성은 언니, 무조건 그렇게. 장우영 형 앞에 가서 큰 절을 한다.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상상하면서. 잠깐 이 맞절을 상상하면서. 이거를 최진수인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으로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그런데 진짜 상상이 현실이 됐어. 그 사람이 진짜 뽑은 거야, 이거를.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상상을 한 거야. 와, 이게 진짜 현실이 되네? 신기하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제 아내가 돼 있더라고요. 잠깐 저는 상상했는데. 그럼 놀라웠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상상을 해본 거야. 저런 사람 정도라면 아내의 감으로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얼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몇 달 안 됐을 거, 몇 달도 안 됐을 것 같아. 아마도 한 달? 그 정도나 됐을까 싶은데. 잠깐 상상했어. 맞절을 하는 장면을.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는가? 자, 내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결혼식 하는 날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저렇게 가서 말씀도 듣고, 또, 넘겨주세요. 함께 사역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 다음, 살다 보니 저렇게 애들도 셋이 생기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결혼해서 살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상을 했거든요. 어떤 상상을 했냐. 저는 많이 주는 대로 다 낳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다 낳는다. 그랬다가, 교회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11명만 낳아야지. 11명만. 11명 또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줄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 5명까지는 낳을래. 최소한. 5명. 근데 5명을 못 채운 게 좀 아쉽긴 하죠. 3명에서 그쳤는데, 왜 그쳤는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몸 상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셋에서 멈췄어요. 저 주는 대로 다 날려고 상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몇이나 줄까? 와. 최소한 11명은 낳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가? 그럼 아무리 못 낳아도 난 5은 낳고 싶어. 뭐 이렇게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 상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뭐 한 사람이 10 이상을 당할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어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믿음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건축이 된 이 교회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계속 최 목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꾼 거죠. 상상을 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상상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2년간 했다니까. 2년간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빚만 있고. 그런데 계속 상상을 하면서 계속 여기 바라보고 그냥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2년 후에 진짜 여기에 생각도 못하게 건물이 들어서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 기도했던 결과죠. 여러분이 이런 상상력을 충분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받은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상력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 그분의 손에 완전히 붙드는 상상력은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존 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랬습니다. 네. Why Not Me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간증하러 오시기도 했는데 그분의 성함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 경호실 실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근데 본래 그분은 그럴 만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계속 상상한 거야. 나는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를 할 거야. 나는 대통령실의 경호실장이 될 거야. 계속 상상한 거예요. 이사가원 학교 출신. 송 집사님? 이사가원 학교 출신들이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옛날 환경에서 출세길이 잘 열렸어요? 전혀 길이 없어요, 길이. 옛날에는요. 정식으로 육사, 해사, 공사 나온 사람들이 딱 잡고 있는, 그 중에서도 육사가 딱 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였죠. 근데 이사관 학교야.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 승진이 잘 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하리라. 계속 상상했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장면을. 그리고 남들이 준비하지 않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야. 나는 저기 이제 경호실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서 일을 하리라. 네. 참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꿈꾼 거죠. 상상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 번 하루에도 수차례씩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그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